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5번째 묵상, 주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 교회가 받는 고난과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었죠. 이 말인즉 물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상당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한 유일한 사도가 요한인데요. 요한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라면 뭘 했겠습니까?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힘내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이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런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직접 편지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편지해야 될지, 뭐라고 말해줄지 직접 그 전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7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 또 무슨 내용이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배교의 위험에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효력 있는 위로와 힘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진짜 위로도, 우리의 진짜 힘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뭘 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는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거죠. 요한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서는 자기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7 금초대를 봅니다. 주님이 그 7 금초대 사이에 계셨어요. 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주님이 가만히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7 금초대는 7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주님이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죠. 주님이 이 촛대를 들고 세상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촛대를 누가 붙들고 그 사이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여전히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 곁에 계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에 대한 묘사는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거죠. 이런 옷은 대제사장의 옷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고관이나 통치자들의 옷도 연상케 하죠. 어쨌든 이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위엄과 영광입니다. 다른 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우렁찬 많은 물소리의 음성,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런 묘사들은요, 한편으로는 위로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주님은 교회와 교회들 사이를 거니십니다. 교회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순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는 건요,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시는데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신앙의 환난과 참음도 아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 불꽃 같은 주님의 눈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쓸 건 이거예요. 이런 주님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고난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도 오직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 중에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감사하며 다시금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런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서 사도가 있던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세상 앞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돌파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뵙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